입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다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고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참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정상적인 결손 가정의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그런 상처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성이보다 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지 마세요. 저도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저는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분명히 오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임나는 큰 용사였다고 그럽니다.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내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위대한 입다는 사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박을 받으면서 불쌍하게 자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를 낳은 그 아버지의 본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로부터도 구박을 받았습니다. 또 그 아버지 본처로부터 태어난 배다른 이북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본처로부터 난 형제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의 재산이 혹 이 기생의 아들 입다에게 유산될 것을 걱정하다가 그 아버지의 유산이 그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디어 입다를 집안에서 내쫓아버립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라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보면 힘센 친구들이 학교에서 리더를 했어요. 덩치가 크고 힘이 있고 싸움 잘하면 그 당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우를 받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몇천 년 전에 그 당시는요 큰 용사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바로 군대가 되고 자녀들이 경찰이 되고 또 자녀들이 그 당시 농사와 농축을 했기 때문에 그 일꾼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 집안을 주위에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시대에 이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 한번 흔들면 한번 넘어가고 집어던지면 날아갔을 것입니다. 좀 말을 더 보탠다면 형제들이 협박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인 입다는 거기에 순종해서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돕지방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그 입다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입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잡류들, 즉 직업도 없이 떠도는 불량배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입다의 삶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또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가 이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입다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엄청난 불행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가 스스로 육량러 그 창녀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생이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죠. 예. 그렇다고 아버지의 유산에 손을 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복 형제들부터 억울하게 집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또 돕당에 갔습니다. 새로운 객지 생활에서 그가 잡류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잡류들이 세상을 피해서 입다를 의지하기 위해서 구역구역 몰려들입니다. 리더십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는 상관없이, 아무 관계없이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 동료 한 명이 있죠. 맹인 가수 이용복 씨가 있는데 이분이 80년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는가요? 그거였습니다. 맹인만 됐는데도 그 당시에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택시를 타려면 택시를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들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노래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 그분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지. 그런데 이 노래가 잘못된 노래였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또 이런 여러분들 왜 나는 이 모양 요꼴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왜 부모는 나를 낳아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또 그 형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지도 몰라요. 너희나 나나 똑같은 아버지 자식인데 너희는 나를 왜 이렇게 구박하느냐. 나도 아들이야 라고 외치고 부르짖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기를 낳은 기생 그 어머니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꼬부라져서 그 주위를 망치는 사람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입다 정도 되면 이 마음이 꼬부라져 가지고 하는 말마다 다 가치가 있고 그냥 비뚤어져 있고 부정적이고 보는 눈이 다르고 그가 들어가면 주위가 아프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나 형제 등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입다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입다의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하여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위에 잡류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좀 결단하면 깽단을 조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려서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그랬는데 그 원어의 뜻은 이 잡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있었지만 여러분들 입다는 이상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길이시고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들,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입다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윗도 비슷합니다. 자기 장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니까 이 다윗이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잡류들이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갈 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다 그에게는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잡류들이 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죄인된 무리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지침,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과거에는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육신만 위해서 살았어요. 돈 버는 것만 위해서 살았어요. 나 잘 되는 것만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죽음 앞에서 절규하고 죽죠. 죽음 앞에서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이 땅을 떠나.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을 왜 사는지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아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잡류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잡류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은 예수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영생을 얻고 born-again 크리스찬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입다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멋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사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인생이 너무나 무거워서 허우적거리는 이 입다가 오히려 잡류들을 도와주고 오게 하고, 가만둠이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마치 그렇게 입다에게,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 저에게 그렇게 잡류들이 그렇게 와야 돼. 와서 내가 그에게 변화 받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서 작은 예수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입다였습니다. 근데 입다가 운명이 바뀐 겁니다.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운명을 바꾼 것이 뭡니까? 무엇이 입다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그 운명을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입다를 바꾼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거야. 너희들 나를 잘 봤어. 나 외에는 누가 장군이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나 외에는 없다. 내가 나가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을 보라. 보라, 내 능력을 보라. 나를 믿으라. 내가 암몬 족속들을 쳐부술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입다다. 내가 입다야. 나를 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부 예배 때 3층에 올라갔더니 칭찬단을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래서 1부 예배 설교 헛들었네. 네.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런 약속한 건 잘못이지만 이렇게 서원하고 난 다음에 힘든 서원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는 이렇게 힘든 서원도 지켰다. 특별히 그 딸,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순종에 오히려 자기 아버지를 격려해서 순종하게 하는 그 딸의 믿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것이 힘들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붙이시면 이길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전쟁은,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계시다. 이것을 지금 입다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명령합니다.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지,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업이 목수였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그대로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153마리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퍼들이 있습니다. 저는 레던드 비치에 가끔 피고 넘은 가서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서퍼들이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잔잔하면 이분들이 앉아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그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좀 치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그냥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면서 그걸 들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그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파도가 치지 않는다면 그 서퍼 nothing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농사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내려쬐게 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봤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가 밭이 쫙쫙 갈라진 것을 좀 봤습니다. 그때 농사꾼들은 웁니다. 고통스러웁니다. 막 입이 쫙쫙 갈라지고 몽살 걸려서 누워있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자살하는 것도 봤습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구름이 껴야 됩니다. 태양이 내려줘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인류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래서 인공위성이 하늘을 나르고 화성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위성이 뜰 때 기후가 나쁘면 계속 연기합니다. 그러다 그 기후가 좋을 때 올라가는 거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가 나쁘면 딜레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오니까 그냥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 같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인간은 복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교만입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실패투성입니다. 저는 도박하는 분을 봤어요. 매번 돈을 잃습니다. 근데 한 번 땄습니다. 이분은 잃은 건 기억하지 않고 딴 거 한 번만 기억하고 목사님 그때 제가 딸 때 이것만 얘기합니다. 이 귀에 그것만 쟁쟁이 들리는 거예요. 잃었던 건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마귀가 손해본 거 다 잊어버리게 하는데 한 번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소리가 귀에 쟁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또 딸 것 같은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신 분 다 성공합니까? 성공한 소수가 있지만 거기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땅에서 박사, 학사, 석이 수십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성공한 분보다 실패한 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축복의 바람을 불어주셔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의 기쁨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저주에 빠지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 천국의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게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입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다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붙들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그때 변화됩니다. 내 언어가 바뀌고 변화됩니다. 내 쳐다보는 눈도 변화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변화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하는데도 하나도 변화 없다면 그것은 속은 것입니다. 사탄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너무나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냥 나를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꼭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입다의 그 불행한 삶이 오히려 그의 능력에 믿음을 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전쟁하면 됩니다. 고연히 거기서 눈을 떼서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부자 보지 마십시오. 거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부자는 부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이기 때문에 오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귀한 존재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몇 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 그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점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는 가정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척해 나가십시오. 베드로도 처음 믿었죠. 요한도 처음 믿었죠. 바울도 처음 믿었죠. 다 처음 믿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믿는 분들, 너무나 몇 대로 예수 믿는 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서 출발하세요. 알았어요? 주연자매? 호영 형제?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침노하세요. 부러울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부러울 시간에 기도하세요. 부러울 시간에 전도하세요. 부러울 시간에 더 열심히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입다입니다. 입다는 주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다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다는 그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여러분들, 아직도 믿을 것이 있습니까?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 있을 때, 거기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변호사를 3명 써도
그 당시 대통령이 대마초 사범은 사형까지 언도하라 특명이 떨어졌어요. 변호사도 해결 못해요. 돈은 아무리 들여도 해결 안 돼요. 그 당시 정일권 씨가 국회의장이었는데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어느 힘도 없어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어. 어느 것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용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남지 않고는 너는 천국에 올 수도 없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못해. nothing이야.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하다가 네가 이 구치소에서 나와도 어둠 속에서 절망하다가 너는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어. 나에게 오라. 전 그때 생전 처음으로 내가 믿을 분은 예수뿐이야.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뿐이야.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뿐인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도 24시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주무셔야 돼요. 그분들도. 인간은 나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도해 줄 수 있고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것뿐이지. 나의 니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입다가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고난의 현장에서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과 끝없이 대화하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때때로 11절 장로들과 얘기 다 끝나고 난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이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일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입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슬픈 일들, 아픈 일들, 억울한 일들, 마음을 다 숨김없이 다 하나님께 아뢰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상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열다 그랬습니다. 입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열었기 때문에 대화가 통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내가 내 문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 얻어버려 먹고 너는 나 얻어버려 먹으리라. 문을 열다. 그가 열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일을 다 여호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진실되게 아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입다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 세우는데 다윗은 세우지도 않습니다.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감히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이런 뜻이죠. 다윗은 그 시간에 들판에서 홀로 외롭게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양들을 치며 밤에도 낮에도 그는 그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살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항상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께 외로움을 얘기하고 고독함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나중에 다윗처럼 입다처럼 쓰임받습니다. 이게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입다는 그에게 임한 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금같이 자신을 다듬어 나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고난을 환난을 천국의 학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주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천국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입다는 불행한 환경을 오히려 자신을 정화하지 다듬어가는, 그래서 진정 천국의 강한 군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불행한 장소 돕당에 있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입다. 그리고 돕당은 어딥니까? 그 피해서 가서 살고 있는 돕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불행한 장소입니다. 불행한 장소, 쫓겨간 장소, 이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행한 장소였는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장소는 축복의 천국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어느 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고향에 있는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입다여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군대 장관이 지휘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방나라 암몬 군대를 무찌르기 위한 지도자로 입다 당신 외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도자가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입다는 돕당에서 그냥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쫓겨난 입다가 오랜 시간 동안 돕당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나요? 아니었습니다.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 볼 때 입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잡류들이 그에게 의탁하러 왔을 때 여러분들, 입다가 그 잡류들에게 빠져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입다를 통해서 그 잡류들이 변화가 되고 그 잡류들을 잘 훈련시켜서 입다의 주에 놀라운 안정과 평화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이 모여들었었지만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입다를 통해서. 그래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 당신이라면 우리를 리더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입다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유화를 들었어요. 천국에 가니까 입들만 강에 동동 떠 있더라. 이 시대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서 그냥 말만 잘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풍자라고 전 믿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유일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군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입다처럼 내가 간혹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함을 받는 우리 코너스톤, 우리의 가정, 우리 개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꿈을 꿉니다. 근데 오히려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더니 encourage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 하고 질투합니다. 하루아침에 너무나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하늘이 무너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저주에 가까운 노예로 팔려가는 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한 피가 흐르는 자기 형들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바리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억울함, 엄청난 정말 도저히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억울한 환경에 빠졌었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명을 걸어놓고 충성되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바디발이 그 가정의 총무로 삼죠. 다른 종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마 이 요셉은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을 것입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 가정 총무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종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리더십을 열심히 배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틈만 있으면 쉬기를 원할 때 요셉은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일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키를 요셉에게, 죄인에게 맡깁니다. 그만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왕에게 죄를 진 그 왕국에서 이르는 그 고관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습니다. 와, 저는 이걸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감옥이 요셉이 앞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냈는데 이 학교로 보내셨구나.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을 맡은 관원장. 이것은 왕의 최후로 신뢰하는 장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왕들이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여기 독약을 넣습니다.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을 사용합니다. 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술을 맡게 하고 음식을 맡게 하죠.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 최고로 높은 사람, 거기에 왕을 보좌하는 최고의 지식인들, 지성인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재벌들, 그들 중에 제일 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옵니다. 한기석 장로님.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요셉의 교수들이었어요. 돈 하나도 안 내고 하버드 대학은 될 것도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대학교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24시간 공부하도록 2년 동안 그분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요셉을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와, 겉으로 볼 때 저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들, 장관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이 장관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관들을 통해서 왕궁의, 궁중의 예절과 궁중의 언어와 궁중의 문화를 익힙니다. 2년 동안. 왕에게 죄진 자들이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최상의 전문성을 부지런히 배웠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송이꿀을 빨아먹는 것처럼, 꿀송이를 빨아먹는 것처럼, 쭉 먹는 것처럼 2년 동안 그는 엄청난 것을 배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불행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환난이 내가 생각이 나름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입다를 통해서 전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승순 형제는 어때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에게 소망이 없었던 감옥 속에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역사를 배우는 최상의 학교가 됐던 거죠.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최상의 학교인지도 모릅니다. 뚫고 나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전쟁하십시오.
여러분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요압에서서 5장 16절인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셉은 시간을 아낀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 그 꿈, 비전, 그 꿈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절대 놓지 않고 가슴에 품고 걸어감으로 꿈의 완성지인, 비전의 완성지인 로마까지 간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걸 알게 해주십니다.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이 꿈을 이루다가 이 꿈을 이루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어떤 고난도 환난도 저주도 축복의 기회로,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이요, 입다요, 또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요셉이 그 이스라엘 그 가족,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죄수의 몸으로 미리 애굽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멸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입다도 바로 돕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멋있는 지도자로 양육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저주의 장소가, 고난의 장소가 돕당이었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축복의 장소,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의 고백대로 나에게 환난이,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 축복이었다 라고 외치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무리들, 이것이 바로 코너스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입다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대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정이 힘듭니까? 여기에 어떤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 시간에 지금의 불행은 영원한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픔, 영원한 아픔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의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아니에요. 저는 장례집에 많이 가봤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웁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웃고 있어요. 또 울어요. 조금 있다 또 웃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 삽니다. 슬픔 뒤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꼭 불행 뒤에 행복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 지나고 나면 태양이 뜹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산을 올라가면 내리막길이 꼭 있습니다. 슬픔 너머에 꼭 기쁨이 있습니다. 불행 다음에 주님 안에서 꼭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주에 전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연예계 활동할 때 한참 바쁠 때 너무나 몸이 피곤해서 차만 타면 차 안에 앉아서 피곤해, 자고 싶어, 쉬고 싶어, 너라는 노래를 하루에 30번 내지 50번 불러야 하루가 끝나요. 지긋지긋해.
저 결혼해서 철 엄마가 너 좀 불러줘 해서 제가 화를 내버렸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너예요. 그래서 안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불러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건 부르고 불러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데, 이 너는 죽은 여자를 그리워하는 노래인데 내가 죽은 여자가 없어요. 근데 부르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는 내가 나한테 속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거짓말이 자기가 속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내가 나한테 속았다니까요. 네. 그런데 불면증에 걸려요. 박수 막 받죠. 그냥 박수 받고 사람들 달려서 막 사인 공세하죠. 머리 뽑아가지고 막 매달리죠. 그 당시 그랬어요. 방송국에서 나오면 학생들이 몇십 명 기다리고 있죠. 예. 대학가에 가면 뭐 난리죠. 예. 75년도에는 너란 노래가 1등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걸렸어요. 밥을 못 먹어요. 위장병에 걸렸어요. 예. 담배를 배우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새갑반을 피고 있어요. 예. 너무 피곤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거 다 싫어요. 남들은 인기 있다, 좋겠다. 너무 피곤해. 막 도망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쉬고 싶어. 피곤해. 자고 싶어 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구치소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거기는 아침 7시에 기상, 저녁 7시에 잠을 자요. 12시간 자야 돼. 그대로 됐죠, 말한 대로. 12시간 가만히 앉아서 쉬어야 돼요. 예. 피곤함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피곤해 안 합니다. 자고 싶어? 안 합니다. 쉬고 싶어? 안 합니다. 그럼 주님이 저 데려가신다고 해요. 가끔 제가 나도 모르게 피곤해 그러면 제 옆에 있다가 제 아내가, 저를 엄마가, 저를 아빠? 그럼 미안해 취소 하고 안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하자고요. 전쟁하자고요. 원망하지 않는 전쟁, 불평하지 않는 전쟁, 제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전쟁, 이 전쟁을 우리가 하자고요. 그럼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믿으시면 환경이 무너집니다. 환경이 깨집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들, 이 기도와 찬양이, 이 담대한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니 문이 다 열립니다. 감옥의 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기도원의 300군대에게 미디안 군대가 그 나팔을 불고 횃불을 깨트리고 들으니까 서로들 찔러 죽이듯이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 알아야 돼요. 이 시대 교회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들 질투하고 서로들 욕하고 서로들 공격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서로들 칼로 창으로 푹푹 찌르고 있는 거 아세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의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분단이 일어나가지고 서로들 욕하고 서로들 시기하고 서로들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재판장이 쓰고 그러니까 이게 칼로 찔러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다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외부에서 공격하면 더 강해집니다. 교회예요. 미디안 군대가 맞는 거예요. 서로도 칼로 찔러 죽였다니까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입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 잠시 돕당으로 도마는 것도 괜찮아요. 돕당,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패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수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지만 그 돕당에 가끔 피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의 시간이 옵니다.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급하게 먹는 떡은 죄, 이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니까 이제 입다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났었습니다. 그것이 입다였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고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다시 부르러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부르러 옵니다. 얼마나 입다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12절부터 2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의 큐티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미디안 군대가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쫙 얘기하면서 반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빼앗았던 사탄,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 사탄은, 세상은 시간만 되면 조금만 틈만 나면 와서 내 땅을 달라고 합니다. 너 내 거야. 원래 너 나에게 와야 돼. 나에게 복종해야 돼. 넌 내 거야. 그 땅 내 거였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입다가 거절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속했다. 속죄하셨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안에 진정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너 아니야. 이 자리 너에게 양보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12절부터 28절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느 날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했으니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 때 언제는 쫓아내고 이제는 너희가 또 나를 데리러 왔느냐. 재산 문제로 쫓아냈던 그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입다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그랬습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 앞에 내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 지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회개가 없어요. 이 장로들은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게 된 것이죠. 입다는 그들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암몬 군대를 대항해 싸우기를 했습니다. 용서하고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이 그것은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가 되는 거 아세요? 남에게 상처 주는 게 결국 나에게 상처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부메랑과 같습니다.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섬기기를 원하느냐?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 용서받는 것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웃이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용서해 줄 때
오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고 춤을 추며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입다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남은 인생,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불안한 환경,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오늘 입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너무나 저주스러운 출생을 했습니다. 불행한 환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구치소에서 나올 때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그 안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어느 교회 가든지 76년도에 간증하러 가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그리고 그때 제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때 저는 재판을 받고 나왔는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활동을 하지 못해서 활동 규제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달에 아파트 한 대 하나를 살 수 있던 돈을 벌던 제가 버스 탈 돈이 없어서 서울역에서 한남동 당국대학교까지 걸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빌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종룡아, 너 할 수 있어. 예수 안에서 종룡아, 너 할 수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힘 빠지지 마. 달려가야 돼. 저를 쳐서 계속 복종시켰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돈이라는 벽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업, 직장, 가정의 아픔,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성도와의 관계, 어떤 신분 문제,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안 늦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다와 같이 당당하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단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 대신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주시고 물을 쏟아주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영생을 얻은 우리, 천국의 후사가 된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초라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피굴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물론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이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은 이미 주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입다처럼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 승리하는 행복하고 축복받은 천국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짖으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